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마음으로 화답하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그 질병을 안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완치되지 아니하고 약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아픈데 의사는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아픈데 적절한 처방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픔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겠죠. 또한 영적으로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은 결단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환경을 핑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에 휩쓸려서 스스로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38년 동안이나 불치병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알면서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면서 원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그런 질문이지만은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지 못하는 병자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단순한 주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푸념만 널어놓았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질문에는
단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간절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야 하는데, 나의 원함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는 다른 사람 탓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서 낫고자 하느냐? 원망과 불평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냐? 네, 단순한 질문에는 단순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는 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이 환자는 38년이나 되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리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았었고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을 써보았지만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고 더 이상 돈을 구할 수도 없고 병을 고칠 희망도 없어서 절망적이고 포기 상태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은 아마도 반신반의한 듯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것까지 왔고 매일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빵 조각을 던져주었든지 누군가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겠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있었고 만족 대신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사람들은 더 많은 도움을 내게 주지 않는 거지? 왜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제일 먼저 넣어주지 않는 거야? 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나에게 주지 않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였지만은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는 것이 고통인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고통입니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이 고통입니까? 진정한 고통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그는 적어도 누군가가 매일매일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매일매일 누군가가 그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은혜를 입고 있었죠. 어쩌면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에 연못 속에 넣어주지 않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왜 굴러서 못 들어갈까요? 꼭 걸어서 들어가야 되나요? 기어서는 못 들어갈까요? 나올 수 있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생각.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구세주로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불신이 문제죠.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역사, 무리 동함을 기다리면서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겁니다. 각가지 종류의 인생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내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두 번째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었던 병자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나긴 날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연못에는 어떻게 왔을까요? 누가 그를 먹였으며 밤에는 누가 그를 돌보았을까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기가 막힌 형편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당연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연못가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러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38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면서 안전병으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늘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누군가가 늘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38년 동안 살아올 수 있었으니까 어쩌면 그 삶이 생활화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30대 초반에 여자 거지가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직업을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건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명답이었어요. 아무나 못하죠. 30대 초반 처녀가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쌀 한 줌 얻으려고 시골 동네에 돌아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지가 왜 거지입니까? 돈이 없어서 거지인가요? 예, 거지에게 돈을 줘도 그 사람은 여전히 거지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거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거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죠. 어쩌면은 그냥 제가 언젠가 LA에서 늘 그 사거리에 나와서 동냥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근데 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는, 예를 들면 아침에는 9시부터 10시 사이, 점심 때 12시, 1시 사이, 저녁 때 6시, 7시 사이. 나머지 시간들은 마켓에 그런 데 가서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것도 직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다. 출퇴근이 분명한 겁니다. 예, 국어를 하고 있지만은 출퇴근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생활을 즐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시간은 보면요, 자기가 돈 주고 술을 사서 마켓 앞에서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만 그 출근 시간만 가서 국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팻말 하나 가슴에 탁 이렇게 들고 서 있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주고 갑니다.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바로 이렇게 자기의 생활에 이 너무나 이게 숙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예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기의 신체의 연약함을 내어서 자기의 현재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병자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었는데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했습니다. 왜 그는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혹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몸을 굴려서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이 그에게 핑계거리만 만들어주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합리화하면서 구원을 미루어오신 분은 혹시 없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분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혹시 없었나요? 내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이해력이 나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적 기사가 구원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나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은 당연히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 테니까요. 예수님이 구주라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내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자 하느냐? 네, 제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자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저의 죄인됨을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왜 이렇게 솔직하게 반응하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시키면은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접 기도에 견본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 간단한 말인데 그 말을 못합니다. 엉뚱한 다른 이야기만 늘어놓죠. 믿음은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믿음을 내가 인정하면, 내가 확신하면, 그러면 내가 영접 기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질문에 합당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 세 번째로 나의 올바른 선택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기억 시스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승리와 성공과 또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파일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온갖 부정적인 일과 상처와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의 원인이 되는 실패와 패배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두 개의 파일 중에 어느 것을 열까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선택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매일 이 두 번째 파일을 불러냅니다. 누군가에게 당했던 순간들, 상처를 입고 크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두 번째 파일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혀서 아예 첫 번째 그 즐거웠던 파일을, 행복했던 파일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장성한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동안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 부부를 찾아가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들 이야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러 갔다가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잃어봤어? 아들을 잃은 기분이 어떤 건지 당신이 알기나 하는가? 그들은 누구도 자신들의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위로도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이 첫 번째 파일을, 두 번째 파일을 열고 있으니까요. 불행했던 그 슬픔의 파일을 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15년이 지나도록 이 부부는 아들과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이 담긴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두 번째 파일을 열어놓고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 갇혀서 고통과 눈물 속에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먼저 간 아들과 아름다웠던 추억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엽고 즐거웠던 모습들, 함께 기뻐하며 즐겼던 시간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추억은 닫아버리고 슬픈 추억만 열어놓으니까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캄캄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선택은 그들의 삶을 슬픔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누가 선택하나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파일인가? 두 번째 파일인가? 기쁨의 파일인가? 행복의 파일인가? 아니면 불행의 파일인가? 슬픔의 파일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죠. 고쳐질 수 없는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지우고 우리는 새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듣고 그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지만은 죄의 열매로 태어난 이 아이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에 우리 왕께서 저러다가 몸이 상하지 않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웠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벌떡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아이가 아플 때는 막 그렇게 금식하며 하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그냥 툴툴 틀고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음식을 가져다가 먹고 저렇게 활기찰 수가 있는가? 그래서 물었죠. 다윗 왕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내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내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께로 갔고 내가 이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를 만날 텐데, 그래요.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를 만날 텐데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던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피해의식, 앞으로도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기 자신,
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두 번째 파일의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자 즉각적으로 이 두 번째 파일을 열어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번째 파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새롭게 되고자 하느냐? 새로운 삶을 원하느냐? 정상적으로 살고 싶으냐? 예수님은 희망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넘치는 첫 번째 파일을 왜 열지 않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비전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게 적절한 환경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고 한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아니, 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그 소망의 파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며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파일, 네,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옮겨진 그 축복의 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 뛰며 찬양했던 그 파일을 열어놓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씩씩하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과거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과거의 실패의 기록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파일을, 소망의 파일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의 믿음의 의지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와 팔에는 근육이 다 풀어졌고 막대기처럼 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서 지낸 38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그를 붙들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힘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기 자리를 걷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연못에 넣어줄 사람만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날 생각을 해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먼저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다. 포기하고 낭망 중에 소망 없이 누워있었던 38년 세월은 너무 길었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면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그는 믿음을 가지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연못가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불행했던 38년을 지워버렸습니다. 불평과 푸념만 널어놓으면서 다른 사람의 손길만 기다리던 과거를 지워버렸습니다. 좌절과 낭망 속에 누워있었던 과거를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은 이 사람은 내가 38년 동안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던 나의 심정을 아느냐? 그렇게 논쟁을 벌이지 않냐? 네가 나의 고통을 아느냐? 그렇게 말씨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규례에 붙들려 있지 아니했습니다. 안식일에, 그 안식에 대한 규례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첫 번째 파일을 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변화와 행복한 삶을 간증하면서 내 발로 걸어서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미래를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옛날 습관에 혹시 붙잡혀 있습니까? 실패한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어제의 슬픔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가 나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주님께서 주실 그 기쁨과 소망의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가끔 내려오는 천사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연못에 능력이 있었다면 이 연못은 치료하는 물입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능력이 있다면 어찌하여 한 명만 낫게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명이나 세 명은 왜 안 될까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리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 절망감에 쌓여 있었던 사람, 자기 과거에 파묻혀서 피해의식에 젖어 살던 사람입니다. 내일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찬스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만난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나을 수 있나 보다. 일어나 걸을 수 있나 보다. 그런 복스러운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도 일어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심어서 삶의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떻게 소망을 주나요? 푸념만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사람들의 손길만 바라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원망과 썸뿌리를 버리라 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로 계속 분노하고 썸뿌리를 가져봐야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처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패한 두 번째 파일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심판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바라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파일, 행복했던 파일, 소망의 말씀을 주는 그 파일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차게 걸어가라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향해서 더 나은 내일의 삶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실패한 과거에 파묻혀서 원망과 뻔뿌리의 그 고통받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실패한 과거 때문에 절망의 늪에 주저앉아서 푸념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 등을 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구하고 받고 누릴 때 그것이 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릴 때 그것이 내 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기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받은 축복 나누는 성도가 되십시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풍성하게 심어서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내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되었던, 불행했던, 슬퍼했던, 분노했던 그 모든 파일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파일을 열고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파일을 열고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파일, 기쁨과 행복의 파일을 열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 파일을 아예 닫아버리고 다시는 그 파일을 열지 아니하고 기쁨의 파일을 열겠다고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